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송합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집중하기를 원하지만 또 우리나라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과 또 어려운 그런 국내 정세 속에서의 많은 뉴스를 듣노라면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세상의 즐거운 소리들과 많은 그런 유혹의 소리들에 저희들의 시선과 또한 우리 마음을 뺏길 때가 있었음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주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용서하시고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는 주님,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치료해 주셔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로 이 시간 그 마음에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회심하는 역사가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찾아주시고 저희들 밝게 깨달아 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로 함께 하사 하나님 말씀 가운데 푹 젖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75쪽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75쪽이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주제를 십자가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십자가와 형량, 그 재판할 때 형량을 때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와 형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에 호소하는 당신이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정의를 따르다가는 아무도 구원을 보지 못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자비를 구하지요. 그 기도가 가르쳐 주듯이 우리도 모두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난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특별히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인권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인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참 쉽지가 않죠. 특별히 재판하는 가운데 인권은 더욱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의 어떤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 이 피해자의 인권과 가해자의 인권이 부딪히는 장면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게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체조 선수 출신인 미국의 레이첼 댄 홀랜더라는 분이 있습니다. 체조 선수 출신인데 이분이 큰 아픔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코치였던, 그 당시에 이제 주치의였던, 그 팀의 주치의였던 레리 나사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치료받는 과정 가운데 성폭행을 여러 번 당했습니다. 참고 참다가 2018년에 레이첼은 사건을 은폐하고 또 숨기려고 했던, 또 부인하게 급급했던 체조협회의 벽을 뚫고 이제 공개적으로 레리 나사르를 고발한
최초의 여성이 되었고, 이를 계기로 결국 나사로에게 그동안 치료받았던 여성 수백 명이 각자 자신이 당했던 추행과 폭행 사례를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첼 댄 홀란드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고민이 많았죠. 본인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문을 구할 때마다 교회에서는 성폭행 혐의를 좀 잘못 권고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처리하라고.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그냥 용서하고 잊으라. 그녀에게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 남자를. 이렇게 권했던 것입니다. 또 누군가의 행동에 대해서 경고음이 울려도 이 사람이 계속 범죄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로 미국 기독교가 어떤 성폭행에 대해서 범죄 수사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거나 심지어는 그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이 본인 교회 성도라면 방해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교회가 이런 이 피해자잖아요.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의 인권을 더 중요하는 이런 현상이 있는가라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는 그 교회 가르침에는 연합과 용서, 은혜 같은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그 성폭력했던 코치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용서하라고 했을까요? 그 코치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기독교 단체에서 이 자폐아를 위한 설립할 때 큰 힘을 쏟았다라는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통 크리스찬이 아니고 열성적인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덮어주라, 용서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반작용으로 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이 구속교리에 의해서 잘못 가르침을 한 것이 속죄교리 탓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더 중요시하고 그냥 그를 용서해 주라고 말하는 이 현상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충족시켰다라는 이 만족설은 신의 아동학대처럼 보인다라고 일반 세상학자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의 아동학대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를 그냥 넘기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인간의 학대자들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이 대속교리가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요, 십자가를 기준으로 볼 때 이 법정에서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흔히 지금 대한민국에는 피해자의 인권은 없고 가해자의 인권은 있냐며 최근에 형량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성범죄의 경우도 예전에는 많아봐야 정말 5년이었잖아요. 술 취해서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죽여도 어떻게 형량 받으면 2, 3년이면 그냥 풀려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과연 이것이 성범죄나 여러 가지 범죄에 있어서 너무 형량이 가볍지 않느냐라는 논란이 있죠. 기독교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특별히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의 기독교인이 있고 또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의 기독교인들이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둘 다 나름대로 성경적 근거, 논리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는 사형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 사랑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실제 세상의 재판과 법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재판을 바라볼 것인가? 오늘은 이 개인적 신앙의 문제보다는 공동체적 또는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양쪽 다 충족시킨 위대한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아버지와 재판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자비하심과 재판장의 공의, 어느 쪽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고대 시대는요, 명예의 문화였어요. 명예.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인권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존엄성을 따지는 시대는 1900년대 들어와야 생긴 것이지, 사실 그 이전의 문화는요, 수치와 명예의 문화가 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이 문화에서는요,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면 복수가 절대적으로 필수였습니다. 쟤네가 날 쳤네? 그럼 나도 쳐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 게 바로 명예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뭐 명절 때만 되면 예전에는 그 성룡이 나오는 영화가 많았잖아요. 뭐 취권 해가지고. 그러면 꼭 뭐 스승님의 복수 아니면 뭐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일본 영화도 보시면 또 일본 문화 속에서 사무라이가, 이 사무라이 문화도 복수 문화잖아요. 그래서 복수를 충분히 해서 복수를 되갚아서 명예를 되찾겠다라는 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러면 이 복수 문화가 세상의 법과 딱 연관이 되어 있어서 형량을 어떻게 할까요? 아주 가혹하게 하겠죠. 복수 문화 속에서는 형량을 가혹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과도 연관되어 있어서 특별히 기독교 이전의 과거에는 가해자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권고가 없었어요. 기독교 이전에는 가해자를 사랑해야 된다? 권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복수의 문화는 가해자 중심보다는 피해자 중심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더 중요했기 때문에 복수 문화를 고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인권 중심이 되자 역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의 중심보다는 가해자의 인권을 내세우다 보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도 감옥에서 갱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형량을 가볍게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권은요, 사실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는 용서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겸손하고 절제하는 가운데 정의와 사랑을 공히 행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수 문화가 없어요.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리고 오늘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주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화해의 공동체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되고 상대에게 똑같이 되돌려 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정을 행동을 삼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아예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도 바울은 가해자를 견책하면서 또한 그 영혼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은요,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사랑 얘기하는데 레위기의 말씀 보면 견책하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견책하라. 이 견책이란 단어는 상대의 잘못을 솔직하고 날카롭게 지적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견책하면이라는 것은 본문에 그렇게 견책하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덧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잘못을 지적해서 상대의 행동을 중단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사회도 우리도
가해자의 죄를 함께 담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교정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분명 용서인데 그냥 용서가 아니고 십자가를 통한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용서라는 것은 그냥 가해자를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깨닫고 마음과 행동이 바뀔 수 있도록 통렬하게 꾸짖고 그 다음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용서해 줄게 이 수준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리로 이 세상의 법도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인권만 중시하다 보면요, 그냥 죄수가 감옥에서 갱생하겠지 생각하고 형량을 너무 가볍게 주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나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가해자의 철저한 회개입니다. 사과를 받기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보복의 원리입니다. 용서할 수 있지만 그 용서를 달게 받게끔 과연 충분한 사과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판을 보면 피해자의 사과보다는 법정에서 가해자가 판사에게 사과하면 오히려 형량이 줄어드는 이상한 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십자가를 통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의와 사랑이 우리에게 맞물려야 하는 까닭은 하나님께도 그 둘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의와 사랑이 맞물릴 수 있음은 그 둘을 겸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정의가 복수입니까? 아니잖아요. 잠언 24장 29절에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우리의 마음은 복수를 정의의 양 위장합니다. 상대가 내게 피해를 입힌 대로 딱 그만큼만 갚아주는 거니까 이것이 지극히 공정하고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복수가 거기서 그치는 경우는 드물어요. 사람의 분노는 더 큰 재앙이 상대방에게 가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법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법은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저지른 모든 악을 내가 용서할 테니 그냥 넘어가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정의를 매우 중대하게 여기셔서 삼위일체의 제2의 위격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죽어 친히 정의의 빚을 갚으셨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쉽게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우리도 잘못과 불의를 저지른 가해자인데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긴 말이 값싼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정의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자비, 긍휼만 보니까 아동학대처럼 자기 아들 예수를 학대한 존재로 여기니 죄인들을 사랑하시면서 피해자인 예수는 그렇게 죽는 것이 말이 되냐며 기독교적 학대를 낳은 것이라고 세상의 일반 학자들이 본 것이죠. 사실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재판을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재판에서 정의가 사라진 것이죠. 그 앞에 말씀드린 체조 선수 레이첼은요, 성폭력의 아픔과 어떤 교회의 잘못된 권고로 큰 상처를 받아서 신앙을 떠나려고 했지만 그러다가 그녀가 과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라고 해서 글도 쓰고 회고록도 쓰고 그리고 그 회고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코치가 아니죠. 주치 레리를 용서하고 싶었지만 누구라도 내 용서를 구실 삼아 어떤 끔찍한 일이 마치 사실은 별로 약하지 않다는 듯 행세하는 것은 싫었다. 유수한 기독교 교사들이 너에게 자행된 악으로 인해 감사할 수 없다면 너는 제대로 용서하고 믿은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했다. 정말 용서가 정말 그런 뜻인가? 옳지 않았다. 그런데 권위를 가진 인물들에게 그런 말을 하도 자주 들어서 비통하게도 나 혼자라고
느껴졌다.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는요, 마치 삶의 평행 저울인 양 모종의 충분한 선행으로 악을 상쇄하는 데 의존했습니다. 자선을 충분히 베풀거나 기도를 제대로 하거나 순례 양을 채우면 악의 피해가 사라질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이 주치 레리가 자폐재단 설립을 도왔다는 것을 그녀가 알았어요. 그러나 그녀가 레리가 그 선행을 했다고 해서 본인에게 입힌 악몽을 종식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악은 그대로 있었고 피해는 이미 발생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악행은 무슨 수로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레이첼은요, 나중에 제이콥이라는 남자를 만나고, 이 제이콥은 신학교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같이 글을 하나 썼는데,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 제목이 뭐냐면 정의, 학대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의 기초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복음주의자들이 용서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너무 학대자의 편에 있다라고 글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라는 이름으로 가해자의 편에 설 때 피해자가 입게 되는 말할 수 없는 상처를 그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그러면 기독교는 이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 가해자에게 왜 이렇게 관대하게 가르치는가? 그 원인을 뭐라고 말했냐면 부실한 신학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부실한 신학 때문이다. 바로 속죄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 또는 잘못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십자가는요, 피해자의 억울한 심정과 신원받으려는 욕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억울한 심정과 신원받으려는 욕구를 존중해요. 억울한 재판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가족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만약 성부 하나님이 이 땅의 재판관과 같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왜 십자가가 오히려 피해자의 욕구를 존중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정과 불의에 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죄와 악이 사소한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는 정의에 헌신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시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 정신을 보면 이 땅에서도 정의 추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죄를 처리하는 과정을 볼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레위기 말씀처럼 견책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벌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 죽으신 것입니다. 정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로, 십자가는 정의와 용서 둘 다에 헌신하신 하나님을 보여줘요. 정의도 완벽히 충족하고 용서도 완벽히 충족하신, 그것에 대해서 헌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의와 용서가 대립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거의 죄에 대한 정의가 시행되면서 용서의 문이 열렸습니다. 정의가 시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정의가 시행됐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정의가 아니라 정의의 요건이 완벽하게 충족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삼위일체 교리를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이 셋이라 믿지 않습니다.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이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고 각자 안에 모든 신성이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이 신비를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부가 곧 성자는 아니죠. 또한 성부가 곧 성령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자는 아니지만 성부와 성령이 성자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학대했다라는 이론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로슬라프 볼프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서 학대한 게 되려면 그리스도가 피해자인 하나님이나 그 하나님께 피해를 입힌 인류와는 별개로 제3자여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제3자가 아니시다. 위대한 통찰이에요.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이 교제하시는데 자기 아들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데 셋이면서 하나이신 그 하나님께서 본인이 결국 본인을 스스로 괴롭히신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부 하나님도 아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용서를 위해서, 정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본인을 스스로 헌신하신 위대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하셨다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을 갚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고통당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삼위 안에서 고통당하신 것입니다. 아들이 학대당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형벌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은 정의를 충족하시면서도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따른 형량의 바른 적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에 따른 바른 형량의 적용이 바른 형량에 따른 적용이 무엇인가? 십자가가 어떻게 정의와 용서를 함께 추구하는 모범이 될 수 있을까요? 십자가는 피해자도 용서받아야 할 존재임을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도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힘입어 그리스도인은 범죄자와 학대자를 자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타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악은, 죄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비롯되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그분을 보게 될 때 저 범죄자들도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진실된 사과를 받게 되면 가해자를 용서하게 되죠. 다른 한편으로는 가해자가 자신의 죄와 자기 기만을 깨닫고 달라질 수 있는 최고의 기회는 뭐냐? 바로 죄의 결과를 당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된 글이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정의는 한시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최종 정의의 예고편과 같다. 이를 계기로 학대자, 가해자를 말합니다. 학대자는 자기 죄의 실제성과 심각성을 직시할 수 있다. 인간의 정의는 학대자에게 회개를 촉구한다. 자신이 저지른 악을 하나님과 피해자 편에 서서 단죄하라는 것이다. 그래야만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과 피해자 편이 되어 참으로 회개하는 학대자는 회개를 빙자해 인간의 정의를 회피하거나 피해자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참된 회개에는 자신이 입힌 피해를 인정하고 처벌을 달게 받는 것도 포함된다. 레이첼은 이 글을 쓰면서 법정에 이렇게 그 코치 레르 나사르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죄책감에 무겁게 짓눌리기를, 그리하여 언젠가는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참으로 용서받기를 기도합니다. 나도 당신에게 용서를 베풀지만 당신에게는 내 용서보다 그분의 용서가 훨씬 더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본 피해자와 가해자의 영적 상태를 제 나름대로 상상해 봤습니다. 먼저 피해자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나 때문에 피 흘리시며 죽으신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는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오히려 가해자를 용서하십니다. 나도 죄인이고 가해자도 죄인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가 용서하셨기에 나도 용서하길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겠지요. 우리는 무조건 다 이 피해자의
기도만을 생각하고 그냥 피해자는 무조건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근데 이 요구사항이 왜 피해자만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가해자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가해자는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죄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나의 욕망으로 그 영혼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해결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달게 형량을 받겠습니다. 형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진짜 회개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가가지고 내 형량을 줄여달라 어떻게 부탁을 합니까? 오히려 미안하기 때문에 나는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재판의 과정에서 십자가의 원리에 따라 형량을 정한다면 어떻게 가해자의 인권만 생각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보면 형량은 더 무거워야 돼요. 철저한 회개는 내가 달게 벌을 받게 될 때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형량을 줄이는 것은 돈도 아니고 보석금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피해자가 형량을 줄여야 하는데 피해자와 상의도 없이 어떻게 판사 마음대로 10년짜리 형량을 1년짜리로 만듭니까? 그걸 보면서 어떤 기독교인들은 저 가해자가 그리스도이니까 다행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에요. 십자가는 형량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견책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충분한 형량을 받아야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예수님 만날 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죽으신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무거운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형죄에 해당할 만큼의 큰 죄를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즉 죄에 대한 진실한 자각이 있을 때 그 영혼이 회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량이 너무 가벼우면 진실된 회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사회가 십자가의 원리를 가지고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이 기준점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법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불의한 법령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셨고 재판을 굳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정말 사법부, 검찰, 이렇게 법과 관련된 사람들이 개혁되어지고 이 나라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원리로 이 세상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고 그 엄청난 죄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을 주여, 충족된 것을 주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십자가의 정신이 이 나라의 사법부에도 재판에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구분 재판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족되어지는 재판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많은 크리스찬들, 또 검사, 크리스찬들, 변호사, 크리스찬 재판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하겠습니다.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례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을 주여 믿습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고 우리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 드립니다. 억울함을 신원하며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특별히 신원하는 자들에게, 그 억울한 자들에게 주님이 풀어주시고 이 땅에서도 풀어주시고 저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서도 풀어주시는 귀한 은혜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참 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주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이 바꾸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